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오늘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간을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월요 기도 제목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보고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 배로 부흥하게 하소서. 세 배의 은혜를 주소서. 세 배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한 주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또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는 결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음을 깨닫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게 하시고 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습을 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2020년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세배의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세배의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세배로 열심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또 복된 한 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추석으로 또 고향의 부모님을 만나뵈러 가는 분들도 있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만나뵈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영육간에 건강케 하시고 우리 주어진 환경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맏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솔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의 이름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문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자는 살리니 그런 노량물을 얼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과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구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노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의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었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와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의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라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머무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 예레미야가 두 가지의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한 한 가지 예언과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듣고 있었던 왕의 고관들에 대해서 1절에서 4명의 말을 하는데요. 다름 아닌 맏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 셀렘의 아들 유갈, 말기야의 아들 바우스울이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그들 안에 분노의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말은 어떤 말이었느냐?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었던
이 성에 머무는 자,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언했던 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 것이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터인데 다름 아니라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노량물을 얻은 것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게 되는 은혜를 입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과 군대의 손에 넘어가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갈 거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고관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일제 치하 때 고종왕을 가운데 모시고 친일파와 또 반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대신들 간의 모습을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친일파는 어떤 모습이었죠? 자신의 정치, 권력, 명예, 돈을 위해서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기고 그 가운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나라도 왕도 민족도 팔아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네 명의 고관들이 딱 보니까 누가 그래요? 예레미야가 그래요. 예레미야의 모습이 뭐예요? 야,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치신대. 여러분,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한 그들에게 들려지는 말은 두 번째, 이 성을 바벨론의 군대에게 내어줄 거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너희가 그 갈대아인에게 너희가 항복하고 나아가면 너희의 생명을 노량물로 얻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고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에레미야는 정말 친일파 같은 사람입니다. 바벨론파였던 거예요. 아니, 나라를 지키고 나라의 백성에게, 나라의 군대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가 힘을 내자,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오히려 나라의 백성과 군대에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들었던 이 시드기야 왕의 고관들의 4명은 시드기야 왕에 찾아가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뭐가요? 이 백성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할 것이고, 또한 이 성을 바벨론의 군대 손에 넘길 거란 이 말이 오히려 우리의 군사들과 백성의 손을 약하게 만들 것이니 이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갔던 4명의 고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으니 너희 좋은 대로 해라. 너희 뜻대로 해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벨론이 세워놨던 이 시드기야 왕은 그들의 고관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어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비참해요.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왕이 고관들을 다스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고종왕이 딱 그랬어요. 친일파들이 막 나라를 팔아먹자고 할 때 아무런 힘도 없는 능력도 없었어요.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의 뜰에 그를 가두게 돼요. 뜰에 있는 구덩이에 그를 던져 넣게 되죠. 그런데 그 굴은 물이 없어서 그냥 진창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꼭 요셉의 형들 같아요.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 어떻게 하죠? 내 손을 더럽혀서 죽이자니 내 형제를 죽일 수는 없고, 그리고 그러나 이놈을 보자니 속이 막 뒤틀리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꾸었던 꿈을 가지고 형들이 나에게 절할 거예요. 형들의 볕단이 저에게 절하는 걸 봤어요. 그것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또 꿈을 꾸고 오더니 해와 달과 별들이, 11개의 별들이 자기를 향해 무릎 인사하더라, 자기를 섬기더라, 이런 말이 얼마나 베리 꼬이고 좋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만 있으면 아버지에게 쏙 달려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옷도 허름한 옷을 입고 사는데 그 아들만 예쁜 비단 옷에 귀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랬을 때 그의 형들의 마음속에 일었던 것이 우리의 손을 더럽힐 수는 없고 구덩이에 넣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고관들도 그래요. 그를 죽이고자 하나 이의 말씀, 예전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죠. 처음에 예언했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으로부터 나온 말이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왕과 다른 사람들이, 고관들이, 그들이 그를 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가 예레미야 그래요. 너희가 나를 해한다면 너희는 그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받을 거라고 했던 옛날에 예전 했던 그 말이 분명히 이들은 기억 안에 있을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나온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통해. 오늘 또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전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2절에 그들이 참아 죽일 수는 없고 그래 너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봐라. 그런데 상황이 어때요? 성에 빵도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줄 것도 없는 그 가운데 그가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는 더 한 것도 내다봤을 수 있어요. 이들이 나를 죽일 수 있을 거라는 것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즉 영에 속한 사람은 달라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지금의 내가 처한 환경에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죽을지라도. 그들은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반대로 오늘 이 4명의 고관들에 보면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육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을 쏙 빼고 보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오히려 친바벨론주의자였어요. 나라를 팔아먹을 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이 고관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무지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과 부와 돈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나라를,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명예를 다 빼앗아간다는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그들은 적개심을 품게 돼요.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동일해요. 교회를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뜻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해요. 때로는 교회에게 어려운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무엇으로요? 우리가 기도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동일하게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죠. 만약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들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면, 영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며 시드기야 왕부터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겠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 여러 번 반복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들이 엎드리지 않아요. 그들이 한 번 엎드려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었던 것, 자신의 동족을 해방을 두었던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게 아니고 바벨론이 눈앞에 와서 이제 당장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 바벨론을 두려워서 엎드렸던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이 이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텐데 엎드리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고난을 또 역경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즉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앞에서 큰 장벽으로 가로막을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7절 이후에 보면 왕의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음을 들으니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그가 베냐민 문에 앉아서 아무나 백성들의 의견들을 가지고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왕의 넷이고 구스인이었던 에베멜렉이 그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이리라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왕이 구스사로 에베멜렉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거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말해.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태도가 전혀 다르죠. 고관 4명들이 왔을 때는 그래, 네 맘대로 해. 내가 너희의 뜻들을 내가 거스릴 수 없다. 너희의 마음대로 해라고 시드기야 왕이 말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에베멜렉이라는 이 구스인 네시가 찾아와서 자신의 그 고관들의 잘못을 고했을 때 군사 30명을 내어줘서 그를 구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관들에게 그가 허락했던 그것이 사실 시드기야 왕의 본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5절의 하반절에 아까 보았던 것처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비록 왕이지만 힘이 하나도 없음, 자신의 그 신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지금 비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뜻대로 해라. 내가 너희 손을 거스릴 수 없다. 그러나 그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 에베멜렉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 시드기야 왕이 군사를 내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마 그때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4명의 고관이 찾아왔을 때 또 다른 고관들이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노량물처럼 건져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한 부류의 사람이 있기를 바랬던 것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영에 속한 이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그 4명의 고관들이 있음을 여러분, 넷인 구스인 에베멜렉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넷이에요, 자기의 신분이. 그러나 고관들이 나서서 행했던 일들을 이 구스인 넷인 에베멜렉이 나서서 그것을 가로막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때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도구의 방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힘도 없는 넷이었던, 이 왕의 넷이었던 구스인 에비멜렉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둔 예레미야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30일을 데리고 가서 창고에서 헌옷과 이불을 꺼내서 그를 꺼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내일의 말씀에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진짜 물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정말 그걸 나에게 들려달라. 시드기야 왕이 궁금했던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요. 그 부분은 내일 다시 들으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영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가 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해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생명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게 자신의 생명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뭐 하나 놓칠까 봐.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가지고 갈 수 없는 이것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놓치는 걸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요. 이 땅의 것에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다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때로는 이 땅에서 내가 붙들고 싶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들고 그 천국의 소망을 붙드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이미 예비해 두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노량물과 같이 너희의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 선물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붙들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든 자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의 방편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음을 보여주시고, 영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내가 지금 붙들려고 하지만 그의 생명조차도 붙들 수 없고 그의 생명이 떠나갈 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질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과 또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의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 좋은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고난이고 역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뒤에 더 큰 은혜의 상들을 예비해 놓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고난의 끝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을 끝까지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고 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돌도 건강케 하시고 영육간에 보호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와 어떤 바이러스로부터 모두 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붙들어 주시고 아픈 모든 부의 이 시간 주님 친히 그 손을 올려주시고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픈 연약한 모든 육체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영혼들을 시원케 치료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